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을 순종을 하러 다닙니다.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 두루 살피는데 활짝 핀 꽃을 보고서 이 세상에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감탄하면서, 맞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야, 그렇게 결론을 짓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러 올라갈 시점에 저것을 가지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니까 방긋방긋 웃는 아이의 웃음을 보고서 저것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야. 해맑은 아이, 천진난만한 순수한 아이의 웃음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맞아,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큰 것이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세계를 보고서 무엇이 가장 아름다울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꽃은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시들어서 이미 악취를 풍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이가 빵긋빵긋 웃는 그 웃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그 아이는 웃음 대신에 울음을 터뜨리는 걸 보고, 저것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보가로 올라갈 때까지 변함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해도 변함없이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큰 사랑을 베푸는 그 어머니, 어버이의 사랑,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 백성들이라고 하면 밤사이에 안녕하십니까 하는 이 인사말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하룻밤 사이에 변화무쌍한 우리의 현실을 보고서 참으로 가슴 아픈 한 주간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남들이 잠자는 그 가운데에 아주 합당치 못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목적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들이 말을 한 것을 지키는 것보다는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위태위태한 우리의 정치사를 많이 봤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마음, 그러나 이 인간들 중에서 가장 변함없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 집을 뛰쳐나가 허랑방탕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뛰쳐나오면 모든 행복이 자기의 것이고 성공이 자기의 것인 줄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그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자기의 야망과 욕망대로 되지 아니하고 돼지가 먹는 지엄례를 먹고 허랑방탕한 그 결과는 비참하기 짝이 없을 때 그는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종도 풍족한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하여 일어나 갈 때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서 15장 20절에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돌아온다는 그 소식만 듣고 이 아버지는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을 반기는데 그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만 있지 아직도 보이지도 아니한데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유대 사회의 배경에는 불효자가 집을 떠나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은 허락을 받아야 돼. 허락 없이 다시 돌아올 때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유대 사회는 아무리 급해도 뛰어가는 것을 허락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양반들은 그렇게 급해도 뛰어가는 법이 없듯이 그 유대 사회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흡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법을 초월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법도 자기의 체면도 다 버리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불효한 아들, 냄새나고 철저히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급한 마음을 가지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이했다. 체면도 전통도 버리고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저것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런 자는 돌에 맞아도 사다고 말하고 있지만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객지에서 유학하고 있는 자녀를 걱정하면서 아버지가 전화통화로 너 무엇인가 필요할 텐데 필요한 것 있으면 이야기해라. 아버지가 보내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이미 받은 것을 알고 철들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 없어요. 아버지가 해준 것으로 넉넉하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서 그래도 네가 꼭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보내주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꼭 이야기하라고. 계속 거듭하여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한 가지 겨울에 추운데 장갑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후 소포가 도착이 됐는데 그 안에는 자기가 이야기했던 장갑은 물론이거니와 내복과 또 외투와 갖가지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용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자가 있으며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의 마음이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사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부모는 항상 자녀의 요구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자녀된 우리가 구할 때마다 더 좋은 것으로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영향권 아래서 살아갔던 영국의 수상 처칠은 위대한 나의 스승은 오직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카미는 내게 최고의 영향을 준 나의 삶의 롤 모델은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카미의 어머니는 청각장애자입니다. 말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 근처는 가보지도 않은 무학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대화조차도 되지 아니하고 학교 근처도 가지 아니해서 무학자인 그 어머니가 자기의 삶의 최고의 롤모델이라고 말하는 이 카미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카미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말로 대화는 불가능하고 여러 환경은 어렵지만 어머니의 눈동자 속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는 알 수 있고 그 어머니가 나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 삶의 방향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뼈마디가 흔들리고 살이 늘어나고 죽음을 경험하여 아이를 생산하고 그 아이를 죽음에 가까운 수고를 통해서 성장시켜 놓으면 자식들은 그 부모와 상관없이 오늘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행복한 것은 내 공로라고 착각하듯이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는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 앞에 성도의 도리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명령에 순종해야 될 그 도리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10계명에서 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게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인간에게 해야 될 도리의 가장 첫 번째 도리를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에게 해야 될 그 도리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말라. 인간이 마땅히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도리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살인보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것보다도 더 큰 죄가 뭐냐면 불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이 큰 죄지 도둑질하는 게 큰 죄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불효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요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을 주일을 성수하고 시비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봉사하고 물론 그런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를 다하느냐가 바로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거다. 왜냐하고 하면 이것은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없다는 증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몇 대째 믿고 신앙의 삶이 남들 보기에 대단하게 열심을 품다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고서 저 사람의 신앙은 엉터리다. 그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의 열매가 바로 효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는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얼마나 효도에 대하여 성경은 강조하는지 이것을 불의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지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는 자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불효하는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믿는다고 소리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알지 못하 행하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 끝나면 항상 온 성들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뜻인데 어디에 아멘을 모든 백성에게 하기를 원했냐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에 아멘 해라. 그 말이 참 무슨 말이 아닐 수가 없지.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꼴짝이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불효자에게는 장사 지낼 가치도 없다는 거죠. 광야에 버려져서 까마귀에게 그 눈이 뽑히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힘을 당해도 그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불효는 사람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 바로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는 굉장히 효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앙인의 롤모델인 요셉의 신앙은 어떤 효를 실천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 요셉의 효도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장 권위 있게 살아 생전에도 순종했을 뿐 아니라 죽었어도 그 아버지가 이미 세상에서 없어도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행동했다. 창세기 47장 29절 이하에 보면 생전에 야곱은 아들 요셉을 따로 불러다가 형제들이 12명이나 있지만 자식들이 그러나 따로 요셉만 불러서 나는 이 다음에 죽을 때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내 조상이 있는 가나안 땅에 나를 데려가서 우리 조상 묘에 있는 곳에 나를 장사 지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12이 있어도 자기의 중요한 문제를 먼저 따로 불러서 의논하고 부탁할 수 있는 그 자식은 많지 않아요. 오늘도 12명 중에 한 사람 요셉을 따로 불러서 그에게 이 일을 부탁했다. 여러분, 교회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의 목회길을 돕고 그 방향을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는 불과 몇 명 혹은 단 한 명이 그 길에 의논해서 같이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당회가 구성되어 장로님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일이 잘 될 거야. 장로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 오늘 내 가정에서 나는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 부모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를
따로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나를 따로 불러서 내 이 중요한 일에 아버지 어머니가 의논하고 부탁하는 대상이 되었다면 내 인생은 참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부모가 왜 나는 무시하나? 왜 나는 사랑하지 않느냐? 왜 다른 형제들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느냐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불평을 하는 자식들도 없잖아 있어요. 10손가락 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듯이 부모의 마음은 모든 이에게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따로 불러서 문제를 의논할 만한 대상, 그런 자식이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와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방향을 설정할 때에 목회자와 혹은 하나님 앞에 정말 따로 불러다가 부탁할 정도로 귀한 성도가 되었는가? 우리가 베나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도 12제자들이 있었지만 다 데리고 안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려갔던 것을 보게 되죠. 제가 그 목회 일을 하면서 기억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셔서 지금도 교제하고 있지만 그분을 생각하면은 제가 어떤 부탁을 했을지라도 목사님 지금 나의 행편이 이래요. 내 사정이 이래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잘 못합니다. 제가 부탁을 하면 자기의 사정과 행편을 한 번도 핑계 삼아서 그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의논하고 나누는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였다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하는 변함없는 성도를 기억합니다. 지금도 계속 소통하는데 특별히 가까이에 이렇게 친밀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항상 하나된 마음을 가지는 걸 항상 제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5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굉장히 그의 국사의 일을 맡은 일만도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살아생전에도 따로 불러서 그 아버지의 부탁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효도를 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도 이미 2절을 보면은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며 썩지 아니하도록 향품을 바르고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며칠 걸려서 40일이 걸렸어요. 40일이.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여러분 아들 때문에 애굽 사람이 솔직히 아버지 야곱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무슨 영향을 끼쳤길래 70일 동안에 상관도 없는 그 아버지 야곱을 위하여 70일을 애곡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건 바로 아들 요셉 때문이에요. 아들 요셉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향품을 바르는 데 있어도 40일, 애곡하는 날짜도 70일 동안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요셉의 효도는 살아생전도 그 아버지 죽음 이후에도 이미 그는 효도했다고 누구도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3일장에서 3일만 그 장례식을 치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 3일장도 뭐가 바쁘고 핑계를 대고 가족끼리 장례식을 치르면서 누가 돈을 더 내고 못 내고 해서 싸우고
뭐 유산을 가지고도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벌써 이 요셉은 효도를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런데 또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평소에 아버지가 생전에 나를 장사 지내려 할 때 애굽에서 지내지 말고 내 조상 있는 가나안에 가서 나를 내 조상이 있는 곳에서 나를 묻어달라. 이 부탁을 기억하는 거죠. 요즘 여러 가지 핑계를 삼고 부모를 모시기를 꺼려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미 이 요셉의 효도는 그 누가 봐도 이것은 지나치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마땅히 그는 잘 했습니다. 또다시 국사가 이렇게 자기 할 일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왕에게 가서 아버지가 생전에 나에게 부탁한 유언이 있습니다. 왕이여, 내 청을 들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가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가나안에 묻어달라니 그 청을 들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 나라의 바로 왕은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세대로 올라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참, 여러분 불신자 이방 나라 종살이에서 그 은혜를 입혀서 그 나라를 종에서 총리가 되어 가나를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힌 바로 왕이 향품을 바르고 곡을 하면서 70일 이상 이렇게 장례를 치렀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또다시 그 아버지의 청을 따라서 그 유언 따라서 장례 그 장사 지내러 올라간다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응? 자, 이 짤막한 성경 한 구절에서 우리가 요셉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다 관계에서 나옵니다. 관계. 요셉이 바로 앞에 얼마나 평소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 짤막한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해도 얼마나 인정을 받고 살았는지 그것을 소개해 주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종으로 팔려갔던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 그 왕을 섬기고 그에게 인정받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50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장사를 지내고 난 뒤에 형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부터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기 15절로부터 보면 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입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먹을 것이 없어 흉년이 들어 애굽의 양식을 빌려러 온 이들에게 나타난 동생,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행한 일들을 생각할 때 이제는 이렇게 높은 권세를 가진 동생은 우리의 죄를 다하여 물을 것이고 우리를 원수가 풀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것이 진짜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형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와서 아버지가 생전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 요셉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죽음 마땅하지만 형제끼리 화목하고 용서해서 잘 지내기를 원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검증된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울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오늘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참 요즘 정치계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아주 좀 힘있다 하면 무조건 무릎을 꿇고 아부하고 아첨하는 모습. 동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동생의 높은 지위와 권세를 앞에서 이렇게 아부아첨하며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참, 만약에 이런 소리를 저는 뭐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겠지만 그런 자리에 있어서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안 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여러분, 이 요셉을 보면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19절에 요셉이 이렇게 비굴하게 자기의 문제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아첨하고 아부하는 이 형들 앞에서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심판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효도는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에게 믿음이 없고 심판이 자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면 그는 그 힘이 칼로서 형들의 목을 베야 돼요. 근데 믿음을 가진 효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이 모든 사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섭리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먼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우리 민족,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이 섭리에 대한 것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찔립니다. 엄청 찔리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냥 선심 쓰듯이 봐주도 대단한 사랑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원수같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고 해도 그것도 사랑인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정말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 자식까지도 돌보겠다고 하는 요셉의 사랑.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을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의 한계 속에서 원수가 갚을 일이 있으면 칼을 빼들고 피를 보는 일들이 많지만 믿음을 가진 아들 요셉은 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본분을 다할 뿐 아니라 죽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효자가 아니었던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나는 어느 성도인가, 중요한 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많은 사람이 내 부모가 따로 불러서 언언할 만한 대상인가? 내게 주어진 그 유언, 그 명령을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핑계하지 않고 기억해서 순종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사건을 우연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 갚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